오늘 하나님이 선생님 기도 중에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지난주 강단이 사도행전이었는데 그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울, 전도자.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자, 미리 찾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뒤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한 절 더 읽는 것은 다 같이 2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보면은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런 말씀을 딱 주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릇을 만들 때는 뭐 하려고 만들죠? 쓰려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이제 강단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근데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생을 들이고 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그 비밀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어요. 예,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때는 사울이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예 눈도 안 보이고 3일 동안을 사실 금식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준 그 직분을 준비하는 기간, 또 거기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 아나니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불러놨다. 그러면서 가라. 이렇게. 아, 그 사람 소문 들어보니까 핍박자고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런 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그를 불러서 택했어. 불렀어. 내가 쓰려고 불렀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을 거래요. 생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일생을 전도와 선교에 자기 몸을 다 드린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 되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건 절대 주권을 주신 거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나를 이렇게 부른 거고 하나님을 알게 한 거고 예수님 믿게 한 거다. 그게 뭐냐면은 길을 본 거예요. 미리 봤다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사도 바울에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미리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런 미리 가졌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주셨지만 그 복음에 대한 힘, 그 복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핍박이 와도 조롱이 와도 박대를 내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두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절대 언약이에요. 그 절대의 언약이 뭐냐면 미리 누렸다 이 말이에요. 미리 누렸어. 그러니까 매를 맞거나 감옥에를 가도 그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고 미리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미리 누리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충만 주신 건 물론이고 그가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많이 들었어요.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씀이 누구죠? 그리스도. 말씀이 붙잡혀서 하나님 그를 붙잡고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가는 현장마다 미리 정복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은 뭐였냐면 그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을 아주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회당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기도처가 어딘가 기도처를 찾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뭐냐면은 그 회당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또 거기서 또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절대 목표를 알았어요. 절대 목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절대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9장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과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세계보마를 미리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후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자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또 굶주릴 때도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고난은 자기하고 사실은 다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자랑하는 것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랑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죠. 예수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항상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뭐냐? 예수만 그리스도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제자가 나오고 이 말씀으로 전달할 때는 반드시 거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왔어요. 제자가 나왔고 그게 꼭 우리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지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세빈이하고 늘 누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이 말씀 누렸죠. 예수는 누구지? 그러니까 우리 세빈이가 그리스도 이러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해야 돼요. 길을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늘 내가 생각하고 누리고 또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것이 나와요. 세빈이에게 이걸 심었어요. 5개를 심었더니 나오는 거예요. 세빈만 툭 건드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따라하지요? 지금도. 모든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끝냈다. 속지 말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뭐냐? 속지 말자. 안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에 잡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속아. 말씀이 그를 딱 사로잡아 갖고 언제나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환상 속에서, 어떤 때에는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때로는 두려워 말라. 응?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와 함께 있는 자를 내가 너한테 붙였고 너와 함께 있는 자를 내가 보호하겠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탁탁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운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때 전도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전도를 안 왔더라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도 여행을 계속 하면서 사도 바울은 3차 전쟁을 하고도 자기는 무슨 말 했냐? 나는 한 것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까요? 나는 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하면서도 때로는 사도 바울을 반 죽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죗값으로. 그래도 거기 제자가 있으면 또 들어가요. 어떤 제자를 만날 때 그랬냐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날 때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매를 때려갖고 다 죽어가지고 그냥 저 펑 밖으로 끌어냈거든요. 아, 죽었으니 끌어내잖아요. 끌어냈는데 또 일어나면서 아니다. 내가 이 성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거기 숨겨져 있는 제자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완전히 준비된 제자죠. 완전히 준비된 제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를 찾아가지고 나오는데요. 디모데가 결국은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를 놓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듯이 하나님은 디모데를 준비했다. 딱 사도 바울을 통해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몇 권을 썼냐면 14권을 썼어요. 엄청나죠? 목회서신, 옥중서신 14권을 썼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고 이 성경을 기록 안 했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닌 현장, 데살로니가라든가 전후서 디모데라든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죠. 그리고 고린도라든가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14권 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면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뭐냐?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감사. 입만 벌리면 감사요. 아니 옥중서신을 썼는데요. 옥중서신을 써. 이게 어디냐면은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 하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옥중에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아니,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 그래, 여러분 입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런 말을 썼다면은 참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린 자예요. 그게 우리가 그거예요.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내가 선생님께 말씀을 하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만 선포돼야 우리 영이 살아나요. 다른 것은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구원의 일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창조를 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소물로 주물러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이 손으로 주물렀어요. 나는 사람을 볼 때 이래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주물러서 만들었구나.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랬는데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만족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영적 존재라고. 왜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만들어야만 소통이 된다 그래요. 소통하고 또 교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고 교제를 해야 가장 행복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행복하다고? 물에 살아야 행복해요. 어제도 학교 마당에 갔는데 어떤 식구들이 놀러 왔더라고요. 놀러 왔는데 언제 말씀을 전할까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나도 무용하고 노래하면서 이제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낙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됐지요. 그래서 소통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 영적 존재라 그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복을 줬다. 어떤 복을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지금 다 준 거예요. 이 축복을 줬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죠. 언약.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해요. 그렇죠? 누구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어야 행복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대요. 다 틀리잖아요. 선생님도 다 틀리지. 응? 우리 애들 다 틀려. 성격도 틀리고 얼굴 모양 다 틀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이 언약을 놓치게 돼요. 언약을.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창조하셔 다 누리라고 줬잖아요. 다 누리라고 저거 하나만 내가 건들지 마라. 선악과만 건들지 마라. 그런데 사단은 찾아와서 뭐라죠?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누가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고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데 사단 마귀는 와갖고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참 묻는 것도 이상해. 사단은 하여튼 사기치는 데는 이거야. 거짓말하는 데는 이거야. 사단은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행복한데
요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죠? 불행이 찾아오죠. 어떻게 찾아와요? 자, 여기서 사단에게 딱 속습니다. 요 말씀 놓치니까. 예, 한 말씀 놓치면 바로 사단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말씀 놓쳐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딱 붙잡고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 앞이 마귀. 너희 앞이 마귀. 이 사단에게 속는 것이 그냥 속는 게 아니라 사단이 와서 거짓말합니다. 틀리게 말을 해요. 언제든지. 가짜를 말한다니까 진짜를 말 안 하고. 근데 왜 가짜가 이렇게 좋은지 몰라? 이상해요, 우리가. 가짜를 좋아해. 진짜를 안 좋아하고 자꾸 가짜를 좋아해. 요게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늘 말씀했잖아요. 나중심. 나중심이요. 내 유익.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이렇게 사단에 시키느라면 내가 유익이 오겠다. 이렇게 깨달았나? 잘못 깨달아. 이건 나중심이 뭐냐면은 이 사단 중심이에요. 나중심이. 이 나중심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문단속 잘해라, 뭐 여러 가지 그 주의할 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응? 친구 말, 틀린 말, 누가 거짓말하면 이런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어요. 요게 위험하다는. 그래서 나 중심이 뭐냐면 요게 사단 중심이요. 이건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나를. 뭐냐? 하나님 중심. 아니면 말씀 중심. 요렇게 가야 이제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 중심으로 갔지.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가요? 자기 중심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고 배부르고 누리고, 아, 그래야지. 옥에도 안 들어가고. 그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응? 배고프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살았더니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뭐냐? 말씀에 딱 잡히니까. 그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니까요. 끌고 가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이 하나님 중심이 우리가 딱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었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내세 문제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여기서 못 돌아오면 내세 문제 와요.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엄마들한테 다 물어봐요. 자식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 안 되는 게 좋아요? 라면 다 자식이 잘 돼야 된대. 그런데 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이에요. 여기서도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3, 4대가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신한테 가서 빌잖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엄마가 맨날 기도했잖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자살하고 말았지만요. 어쨌건 그래서 여기서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사단은 종교를 딱 갖다 줘요. 종교란 뭐냐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유익 따라가는 것이 종교고, 자기 중심이 종교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종교예요. 결국 종교도 자기 중심이야. 그러면 철학으로? 철학. 결국 자기 기준이에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철학이. 초등학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행. 아유,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성육신 왔다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거죠. 응?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하셨다니까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감당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 고린도전서 뭐라 그랬어요? 15장 3,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대로예요. 그 때문에 말씀대로. 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그러죠?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나무는 무엇고 크기는 얼마고 높이는 전부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말씀으로 하셨냐? 120년 동안 노아에게 말씀을 주는데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일이 없어요. 120년 동안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도 선정해 주죠. 크기도 선정해 주죠. 길이 높이 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게 노아 식구가 몇 식구였어요? 8식구. 이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왜요? 말씀만 따라갔거든.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따라가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분이 누구냐? 1장 21절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죄가 있잖아요.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죠. 구원. 그게 죄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 주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제자들한테 물읍니다. 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대? 물어봐서요. 아우,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로 알고 있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 누구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똑바로 말한 거잖아요.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베드로가 진짜 알고 했을까? 아니에요. 이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원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해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네가 고백한 게 아니야. 네가 알고 고백한 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가르쳐주고 고백하게 한 거야. 이렇게 알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붙잡고 나간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죠. 결국은 자 이분이 그러면 직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를 진짜 몰라요. 너무 몰라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왕이기 때문에 사단 문제 어떻게 됐어요? 사단 박살냈죠. 사단 문제 해결하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만 사단은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사단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느 나라 왕이냐? 지난주에 우리 박발 목사님 말씀했어요. 어느 나라 왕이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 제사장. 그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어디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외워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 묵상하면 든든한지 몰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구나. 죄하고 사망은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다 여기 있었어요. 길을 잃었었어. 고아와 같았어. 근데 버리지 않았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 여기 하나님 떠났는데 여기서 방황하는 우리를 다 끄집어 올렸어요. 응?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래 구약에 보면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는데 다 그림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장을 끝냈어요. 그래서 어디서 끝냈을까?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십자가에서 다 끝내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오고 제사장으로 오고 선지자로 왔는데 이 일을 33년 동안 다 했다. 예? 죽음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시고 이제 이 영이 떠나가셨죠. 떠나가셨어요. 근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고 또 누려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요렇게 그래서 속지 말자. 여기도 그 말을 해야 돼. 속지 말자. 다 끝냈는데 자꾸 속아. 응? 다 속아.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라고 창세기 3장에서 요렇게 문제가 오고 고통받았는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최초 복음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응? 그 희생제물 여기서 이제 모세가 가잖아요. 바로 앞에 우리 백성 내놓으시고 우리는 가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러 사흘길 좀 갈 건데 내 백성 내놓으라고 바로 앞에 갑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희생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어린 양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장을 끝냈거든요. 그 말씀을 출애굽 3장 18 결국은
삼세기 3장 15절 복음. 그리고 이제 창세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를 위해서 방주가 누구냐? 방주가 누군 것 같아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고 방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방주에 들어가니까 안전하잖아요. 8식구만 살잖아요. 그 고통 물로 심판할 때. 그리고 이사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으로 와 계세요. 또 오늘 영접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우리 세빈이하고 하는 영접 기도인데 같이 또 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든든하고 기쁩니다. 자, 영접을 하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뒤에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아니랬어요. 육정으로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너를 내가 낳았다. 영으로 낳은 거죠. 영으로 낳은 거예요. 그리고 14장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 영원히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떤 영이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난다. 성령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거 생각 안 나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잊어버릴 것도 잊어버려야 돼서 늘 이런 기도 좋아요. 하나님,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생각날 건 항상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면 좋을 듯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만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시간표가 딱 와요. 아주 재밌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냐? 누림이다. 기도는 뭐냐? 행복이다. 기도는 뭐냐? 설렘이다.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설레잖아요? 설레.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보통 2시 반이나 3시 반에 이제 깨워주시는데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제 열매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묵상을 했겠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냐면 구약에 보면 다윗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다윗도. 근데 제일 많이 감사를 했어요. 다윗도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자기 아들이 쫓아와 자기 자리를 넘보고 야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자식이 결국 죽었지만은 자식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압살롬은 통곡하잖아요. 그렇게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늘 입에서는 감사를 했어요. 감사. 자, 그리고
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어요. 결단코. 자, 히브리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 천사가 늘 우리는 상속자예요. 우리 하나님 건 다 내 거야. 응?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당할 때마다 천사가 늘 동행하고 돕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빌립보 3장 20절.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여러분의 옛날에는 지금은 좀 그런 것이 덜하지만은 옛날만 해도 이 미국의 시민권만 가지면 의시됐어요. 좀 뽐내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시민권이 그렇게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함부로 어떻게 건드려? 하나님 시민권을 가지고 자녀인데. 아무도. 여기는 이렇게 뱀과 정갈을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줬다. 아주 다 줘버렸다 그랬잖아요. 권세를 줬다고 그래요. 그게 늘 사용해야 되지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응?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줬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말씀 놓치면 바로 흔들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산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있었어요. 나도 여기 있었거든요. 죽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살고 보니까 말씀 안 먹으면 못 살겠어. 하루도, 한참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산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어떻게 예배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마가복음도 보면은 이 제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불렀어요. 마태라는 제자는 세금장인데 거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태, 콜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았죠. 응? 세리였던 마태. 자,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귀신 들린 자를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에 쫓아주었어요. 너무 귀신 들린 자가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을 쫓아냈어요. 응? 거기서 어마어마한 또 매를 맞고 또 고통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요. 귀신 들린 자 고쳐줬다고. 응? 자기들의 이익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 따라가. 자기 이익 따라가. 이익이 끊어지니까 바로 고발이 들어온 거죠. 문제를 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자,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령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하고 결국은 순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부 성령을 힘입어서 한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영생을 주고 작정된 자.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가 있어. 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도 가는 거예요.
작정된 자가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탁 던지면 딱 받기도 하고, 또 시간표가 안 되면 또 안 받을 수도 있지만요, 그 시간에. 그런데 또 이게 전도를 해보면 핍박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속기가 싶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나를 저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괴롭히니까 믿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속 접근하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고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고 계시고 제자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으며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를 보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여생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하면서 우리 렘넌트가 세상 살릴 렘넌트로 서밋으로 불렀다고 했사오니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